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바댜서는 구약의 소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짧은 책입니다. 21절로 구성되어 있는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배경을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안에 저자나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이 오바댜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왕 시대에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나 사역 기간,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하에 어떤 시기를 대상으로 해서 써졌는지는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명확합니다. 이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 두 히브리어 아바드,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바드하고 여호와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말하면 하나님의 종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참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어서 그런지 구약 성경에는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총 12명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제 그 중에 유명한 오바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열왕기상에서 살펴본 이 아합 시대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숨겨서 먹였던 그 고관 오바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대부분 제사장인데요.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오바댜 중에서 과연 이 선지자 오바댜가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이 오바댜가 선포하는 예언의 대상이 에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심판의 대상이지요. 이 에돔은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깝고도 굉장히 먼 나라입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창세기 25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야곱과 에서에 관하여 이런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이 예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 속에 이미 두 형제 그리고 더 나아가 두 민족의 갈등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두 형제 사이의 분쟁은 야곱과 에서의 화해로 다 끝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감으로 말미암아 둘 사이의 다툼이 시작이 됐고 이제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서 화해를 한 것으로 보였죠. 그런데 그렇게 화해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치렀고 지속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로 남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할 때 당시에 에돔은 이미 왕을 중심으로 한 민족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전 9세기,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이후이지요. 그때에는 모압과 암몬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도 했고, 그리고 주전 605년에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주전 587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바벨론과 합세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는 에돔 사람들이 남유다의 땅에 진출을 합니다. 헤브론을 그들의 수도로 삼았고요. 그 지역의 이름을 이두메아라고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분봉왕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지역이 되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두메라는 지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에돔과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대립하고 서로가 서로를 점령하고
또 남유다가 망한 뒤에는 그 땅에 들어와서 에돔 사람들이 살았던 아주 오래된 그런 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바댜 선지자가 받은 에돔에 대한 묵시 예언입니다. 이제 에돔에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에돔 땅에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작은 나라 에돔이 이제 크게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돔에게는 왜 심판이 임할까요? 에돔은 왜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바댜서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에돔은 교만했고요. 그 교만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스스로를 속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었던 그 교만이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의 지략과 또한 다른 나라와의 맺은 동맹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뒤에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에돔은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략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은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으며 오만했습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안녕과 번영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3절은 에돔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들의 수도는 해발 고도가 1500m에 이르는 아라바 동쪽 산악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한다라고 하는데 그 성지순례 하다 보면 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 좁은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그 지역이 사실 에돔의 본거지였습니다. 굉장히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이지요. 그곳에 살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천혜의 요새에 살고,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고, 우리가 든든한 동맹이 있고, 우리가 작은 나라이지만 부유한데 이런 우리를 누가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라고 교만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은 종종 지혜의 반대말로 사용이 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반대가 교만이라는 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 나를 높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에돔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겁니다.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에돔 스스로 교만하게 질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본문 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누가 너를 끌어내리겠냐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교만한 너를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그들이 철저하게 실패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에돔의 첫 번째 교만이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에 수도를 두고 있는 그 위치에 따른 교만이었다면, 에돔의 두 번째 교만은 물질적으로도 풍부하다는 교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댜 선지자는 그것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5절과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찰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여러분, 도둑과 강도는 만족할 만큼 훔치면 멈춥니다. 보통 이제 자기가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훔치지요. 또 포도를 수확하는 사람도 딸 만큼 따면 그만 땁니다. 당시에 에돔은 훌륭한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나라가 망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남김없이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도둑도 포도를 수확하는 사람도 최소한의 것들은 남겨두겠지만 너희가 멸망할 때는 다르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찌 그렇게 망했느냐, 어떻게 그렇게 쫄딱 망했느냐, 어떻게 그렇게 다 빼앗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들이 자랑했던 그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에돔이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교만은 동맹국을 믿었던 교만, 맹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배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했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너와 약조한 자들, 너와 화목했던 자들이 에돔을 쫓아서 변경에, 그러니까 국경의 끝에까지 쫓아내버리고 에돔을 속여서 이긴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만은 지혜에 대한 교만입니다. 에돔은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것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도 에돔 출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욥의 친구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바로 그 지역 출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말들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처지를 변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에돔의 지혜 있는 자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용사도 다가오는 심판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돔은 교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 중에서 2절과 3절은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절에는 에돔이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은 나라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근데 3절에 보면 그 마음에 교만이 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만이라고 생각할 때 크고 높고 많이 가지고 있어야 교만해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돔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했던 것처럼 사실은 작고 지위가 낮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교만의 죄에 쉽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 기독교 역사에서 큰 죄라고 여겨졌던 7가지 대죄에 관해서 설명하는 책인데요.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7가지의 죄가 있다라고 기독교 전통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7가지의 죄가 뭐냐면 교만, 시기, 탐욕, 탐식. 탐식은 많이 먹는 건데 예전에는 이것도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분노, 정욕, 나태. 이 7가지를 아주 큰 죄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죄가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이고, 또한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를 바로 이 교만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경건한 사람일수록 교만의 죄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죠.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이 누리고 있고 명예가 높고 그런 사람이 교만에 빠지기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경건한 사람일수록,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월의식을 가지기가 쉽고 그것이 곧 교만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수도사들은 하루 종일 수도원에서 공동생활하면서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수도사들이 공동수도 생활과 다양한 훈련으로 욕망을 다스리는데 온 힘을 쏟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상태에 이르는 순간, 그 순간 내가 이런 지경에 혹은 이런 상황에 이런 믿음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자각할 때 그 안에 교만도 같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았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생각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러신 분이 없겠지만 사실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지 않는 분들보다 더 교만의 유혹에 넘어지기가 쉬운 분들입니다. 내가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잖아. 나 새벽기도 나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 하는 그 순간 우리가 교만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교만의 죄에 넘어질 수 있음을 스스로 자각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잠언 16장 18절이 늘 시험에 나왔어요. 신학생들에게 늘 기억하라는 의미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교만한 에돔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교만이 그의 발목을 잡아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주의 뜻을 찾으며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돔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또한 천혜의 요새를 의지하며 풍족한 재물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교만하였습니다. 그런 에돔을 향하여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 나를 내세우는 가장 악한 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앞서 있다는 교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